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내 아버지가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절망한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생명을 부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 생명대로 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 하반절인데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요한이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의미심장한 말인 거예요. 10절 말씀에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렇죠? 안식일인데 너는 왜 자리를 들고 걷냐? 옳지 않다 그래요. 자, 여러분, 안식일인데 너는 왜 자리를 들고 걷냐? 옳지 않다. 이 앞뒤 말이 연결이 잘 되십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상 앞뒤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당국자들을 요한이 가르쳐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뭘까요? 진리가 아니죠.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왜 아픈지, 얼마나 불편한지,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생명이 그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안식일 규정, 그 준수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치유에 관심을 갖기는커녕 안식일 규정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 막 일어난 사람에게 왜 안식일에 그 자리 매트를 들고 걸었냐? 옳지 않다. 그 행동이 안식일에 금지한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이적으로 인간적으로다가 38년 누워있다가 이제 막 일어난 사람은 할 멘트냐고요. 한 사람의 생명은 안중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규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거는 율법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 준수의 규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해석이에요. 그들의 전통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안식일 준수 규정에 안식일에 매트 들고 걸으면 안 돼? 이런 게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구약 율법에 사람들이 덧댄 거예요. 수백 개의 규정을 만들어서 덧댄 것인데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 규정,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관심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관심은 안식일 규정 준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사람은 안 보이고 오직 규정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 때문에 법이 생긴 거거든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법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뒤가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사람의 생명보다 규칙이 우선되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안식일 이름하여 논쟁, 이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 뭘까요? 본질을 잃어버린 그 껍데기 형식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앗아갈 수 있는지, 심지어는 안식일이 안식 자체를 앗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과 연관해서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일곱 번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그 완성을 보고 누리는 것, 그 쉼의 시간 자체를 복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전한 질서를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들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쉬기만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범죄와 타락, 불순종으로 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팅해 놓으신 그 질서, 완전한 창조의 온전한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질서의 주인이 되어야겠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내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서로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만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공격하고요. 내 것은 또 수비하고 쟁여놓은 거 지키려고 창고를 짓고 성을 쌓고 국경을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안다라고 걱정하면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계명은 원래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어요. 쉬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야 살고.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을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이 계명에서 정작 중요한 거, 생명은 삭제해버리고 오직 규칙 준수에만 목을 매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계명에 덧붙인 규칙들, 이게 점점 늘어만 간 겁니다. 30몇 개 했던 게 300몇 개가 되고 지금은 900몇 개라고 그래요. 자신들만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안식일은요, 노동하면 안 돼요. 밭을 갈아서도 안 되고 씨를 뿌려서도 안 돼요. 건물을 지어서도 안 되고 부숴서도 안 되고 바느질해도 안 되고 망치질해도 안 되고 빵을 구워서도 안 되고 요리하는 것도 금지, 불을 켜는 것도 안 되고 끄는 것도 안 돼. 그래서 안식일 전에 켜놔야 될 불은 켜놓고요, 꺼놔야 될 불은 꺼놔야 됩니다. 심지어 이 글씨 쓰는 것까지 금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차트를 쓰는 일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불러다가 시킨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38년 된 병자에게 야, 하필 왜 네가 뭐 다시 38년 자리를 털고 일어난 거 뭐 일어나건 아니건 상관은 없는데 왜 하필 안식일 자리를 들고 걸었냐. 일어나려면 하루 더 누워있다가 일어나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은 왜곡되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명절 같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는데 3대 절기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던 그날 밤 무교병을 지어서 빨리 이 발효시킬 새가 없으니까,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 그날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바닷길을 여셔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하셨다, 이것을 대대로 지켜야 되는 제1명절 6월절이 유대인의 명절이었고요. 보리를 추수하던 그 77절이라고도 불리고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성령께서 오신 그 오순절, 이게 두 번째 명절이었고요. 마지막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언제나 절기를 지킬 때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 성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규칙이 적용됐어요. 그게 뭘까요? 그 규칙이 바로 아무 일도 하지 말 것. 이 유대인의 명절, 절기의 공통 분모가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근본 원리가 안식일이라는 거죠. 즉 유대인의 명절은 안식일을 절기화한 거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라, 성회로 모여라,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안식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안식일의 메시지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 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조하고 수정하고 도울 만한 일이 없어.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거 하라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도록 하는 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식일의 생명과 안식을 삭제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는 짓이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책임전가 난 잘 몰라요.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들이 물어봐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뭐라 그러죠?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런 어이없는 장면은 또 뭔가요? 병 나은 사람이 자기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야, 내가 너 고쳐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고 또 과거를 탓하신 적이 없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의 생명을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예방하시고 계시죠. 목숨 연장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키신 것은 그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는지 알고 이 사람이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 사람을 일으키신 거죠.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성전에 다시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당신의 정체가 다시 드러나고 많은 사람의 오해를 거쳐서 마침내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일하신 겁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시작됐어요.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에 이 사람이 병을 고쳤다. 안식일 규정을 범했어. 게다가 17절 말씀이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되게 여겼다. 신성 모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분명하셨어요. 안식일의 바른 의미, 안식일의 바른 준수를 보여주신 거죠.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일부러 안식일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우라고, 바꾸라고. 너희들의 기준이 질서가 잘못되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안식일은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야 라는 착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면서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편견에 매몰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기준 질서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완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또 다른 굴레로 만들어 버린 거죠. 다시 개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죠. 생명과 자유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결코 죽음과 속박을 의미하지 않아요. 규정 준수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만의 안식일, 그 텅 빈 껍데기를 벗겨버리시죠.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창조하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을 버려두고 어떻게 안식이 되냐는 말이에요. 애가 아픈데 잠이 옵니까? 사람도 아니죠. 열이 조금만 나도 엄마 속은 타들어갑니다. 밤을 꼬박꼬박 세우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일은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리고 나도 일한다. 왜 예수님이 일하셨죠? 왜 일하고 계시죠? 인간이 깨어버린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신 게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런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메시아의 다른 말입니다. 즉 메시아인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만들고 안식일을 명한 창조주께서 창조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먹고 산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진다는 생각,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손을 놓고 쉬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계속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평소와 다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이 내게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안겨줬다면 그 생명을 나누는 것, 생명의 결핍과 부재로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이죠. 내 기준, 내 질서, 내 삶의 확장을 꾀하는 그 리듬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생명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이 살아납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향할 때입니다. 생명의 회복은 자신의 규칙에 묶여서 절망하고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시작됩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한 안식을 소개하고 안식을 깨닫게 하고 얻게 하는데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나도 일한다.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일하셨다는 걸,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는 게 은혜죠.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받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로 남을 용서해라.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남을 사랑해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흘려보내라.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하고 계신 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도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준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는 것처럼 생명이 흐르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아버지로 함께 계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생명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